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이 어떤 결론으로 맺어지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후대들이 과연 그런 부모, 그런 왕의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그와 같은 어리석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그들이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 깨달음의 결론이 뭐냐?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매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떠한 삶이 우매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기는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일 뿐이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 내가 정말 참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모든 기준은 누구의 기준으로 쫓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바람을 잡는, 구름을 잡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헛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저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참된 진실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참 내가 지혜롭게 살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적용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먼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좀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도 보다는 우리가 질투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해야 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할 그런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보다는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바람을 외면하고 그저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몇 년을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갔느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갔느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밉고 또 바라보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런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단점이 속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보면 그 남편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그 무게, 그리고 우리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마음,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 내조하며 열심을 다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날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삶의 상황과 형편에 둘러싸여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환경 때문에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변의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을 더 살피고 내 주위를 더 살피게 마련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 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그 모든 왕의 삶 속에서 그가 누리고 영위하는 그 많은 것들, 그리고 그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과연 그가 바라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헛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였다는 거죠. 결국 그는 많은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필요의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죠.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역시 우리 상황과 형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넉넉하게 아주 살아갔을 때 그때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게 뭘까? 물론
내가 각자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권면하기는 여러분 함께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큰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 또한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제가 이 온사랑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귀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틈타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추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시키려고 애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각각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짧든 길든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세월,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세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삶을 결단코 탄탄하거나 미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세월을 허송 세월 보냈음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전하고 계승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잘 계승받고 그래서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는,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